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10월 1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이기고 또한 이 어려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음란한 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마음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그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것, 아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죄악들, 아버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퉜던 그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마 물리쳐 주시고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셔서 병마 떠나가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사랑하사 허가권 주시고 또한 임직자 선거를 잘 마치고 교육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 피택된 분들이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임직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믿음의 강물이 일어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주인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업이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병마에 건강이 좋지 않아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연약하심을 아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악의 무리와 사탄이 틈타지 않는 강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찬양대 교사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처 고하지 못하거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교회 바로 세우기 및 임직자 교육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임을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맞춰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지도하고 통치할 때, 또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노하우를 끌어들이면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너희들에게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험난한 인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에게 현실로 온 지가 벌써 6개월, 7개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병마와 싸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병이 들면 약이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삶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세상의 끊임없는 쾌락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며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현실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당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른 뼈들의 환상, 이 부분에 대하여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모습으로 환상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첫 단추는 설교자에게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소망과 생명의 역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을 강하게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가 사방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뼈들 사이와 그 위를 한번 걸어가 봐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뼈들을 그 골짜기를 막 지나다니는데 생각보다 이 뼈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본즉, 봤다라는 말은 유심히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한번 거기 돌아다녀봐 했을 때 산책을 한 게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뼈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 위를 다닐 때 아마 뼈들이 으스러졌겠죠. 먼지가 나면서 바스러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에스겔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심각하구나. 뼈들이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11절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내가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데려온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 너는 똑똑히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이 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넘어지면 우리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신들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중심에 있는 욕망을 겉으로 보여준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토록 가나안 문화와 우상 문화를 이렇게도 좋아했을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우상 문화에 열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은 다산과 풍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들이 또 하나 보장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2부 순서에 여사제들과 마음껏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그들의 예배 순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석이조죠. 쾌락도 마음껏 성취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두 개 다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사제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 쾌락적으로 살면 그거 죄입니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죄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게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마음껏 사세요. 우리 바알과 아세라는 마음껏 살아도 아무런 터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욕망대로 다 추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덤으로 안정된 삶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문화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문화는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적인 타락들,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사실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제는 교회를 등한시하며 안전히 세상으로 나아가 마약을 하고 술, 담배는 기본이고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들, 얼마나 매력적이면 그렇게 다 가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호치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가 득실거리는 곳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에게 간 게 아닙니다. 양다리 정책을 펼쳤던 게 더 큰 문제죠. 다시 말해 안식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다독여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그 다산과 풍요와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양심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양심을 자기들이 죽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양심을 죽이고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하나님은 괜찮으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왜 이러지? 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속상해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들이 가나안과 바알과 쾌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마음껏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 선지자들이 보내서 바알을 섬기지 마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해도 듣지 않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징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책임지는 헌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약속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목사 앞에서 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언약을 잘 기억을 안 합니다. 부인을 굉장히 소홀히 여겨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 좀 내주고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럴 때 부인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나요. 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른 여자랑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내 아내를 좋게 해줬으니까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비유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느끼는 속상함, 하나님이 느끼는 정말 기분 나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드리면 그만이고 다 됐고 내가 의무를 다 했고 이제는 6일 동안은 내 세상 속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도 괜찮을 거다. 하나님은 아니,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징계의 손길을 내려서 매를 대설해도 데려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3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모호한 답이죠. 살겠냐 물어봤으면 예 살겠습니다,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 고백, 믿음이 포함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이 뼈들은 못 삽니다. 저는 못 살립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 살립니다. 알고 계시죠?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에스겔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합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이제 살겠느냐? 이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바꿉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정말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 빨래를 빨래통에 넣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아내가 계속 얘기하죠. 여보, 빨래통에 좀 넣어줘요. 잔소리를 계속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습관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거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고백하고 성도들이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합의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일이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대언,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를 하면 되는데 내가 주는 말씀을 그냥 빼지 말고 가감 없이 그대로 뼈들에게 대언만 하면 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에 에스겔의 뼈들을 향한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려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요 얘기를 마른 뼈들에게 가감 없이 그냥 대언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쉽죠. 그냥 대언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무덤가에서 지금 뼈들에게 설교를 한다? 만약에 주위 사람이 지나가면서 뼈에게 막 설교하는 어떤 에스겔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 제 생각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 이거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설교를 해? 말이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이런 이상한 짓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기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이 말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골짜기인 상태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메아리가 쳤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라우 이렇게 메아리가 쳤을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오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그때 그 설교를 통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덧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지금 계속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에스겔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이 뼈들을 살렸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죠.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막 먼지가 나면서 뼈들이 일어나서 자기끼리 막 붙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되고 살이 붙고 핏줄이 붙고 하면서 생기가 불어넣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광경을 딱 지켜보니까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군대였습니다. 이 광경을 에스겔이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놀랍죠. 놀라운 광경입니다. 아니 알고 보니 이 마른 뼈들이 글쎄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 용감한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쾌락을 즐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제 살리겠다. 징계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내가 이들을 살려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의지를 보여주셨고 순종하는 믿음의 설교자, 에스겔 같은 한 믿음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되는 성도들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이후의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설교하는 것과 믿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100% 믿고 하는 설교자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덕담 정도예요. 덕담. 그래서 설교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설교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눈을 씻고 봐도 믿음이 없어요. 설교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전하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가 그냥 끼어져 있습니다.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에스겔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신실하게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임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교 헌신 예배 우리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들어 쓰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헌신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담임 목사가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좀 바뀝시다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원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했구나.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바람이 부르기 시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군대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 우상숭배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비참한 현실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설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어찌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너희들은 왜 언약을 어겼느냐? 왜 세상에 동화돼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내 백성들아, 내가 이제 에스겔을 보낸다.
내 말씀을 증거하겠다.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지키라. 회복하라.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리니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무덤에서 나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들이 변화되고 교회 교사들이 바뀌고 목장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영적인 감각 없이 설교자들은 대충 설교하고 교사들이나 목자들은 대충 목장을 인도하고 교회 학교를 인도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들을 말씀이 없대요. 설교를 들으면 계속 잠만 온대요. 세상적인 얘기만 해준답니다. 그리고 개그맨들 불러다가 연예인들 불러다가 간증만 계속한대요. 답답한 현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인데 왜 이 말씀을 포기합니까? 믿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동화돼서 살았는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을 불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마른 영혼들을 다시 살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믿음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설교자들이 바뀌고 있습니까? 설교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부는 것 같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임의로 우리가 불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불기도 하고 안 불기도 합니다. 성령이 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성령이 바람을 불 때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라고 나아갈 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변화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고집을 버릴 때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바뀌어 중직자들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중직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잘 못 살피는데 중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쓰실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한마음교회가 군대였구나. 여호와의 군대래. 이 군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군대구나. 내가 이제 들어 쓰겠다. 이제 내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교회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쓰시옵소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했다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아십시오. 신발을 벗으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됩시다.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할꼬 통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6일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기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언약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잘하십시오. 남편들, 아내들 가정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쁘십니까? 일을 줄이십시오. 우리의 여가 생활을 줄여서 아내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또 교사들, 그리고 목자들, 정말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쾌락을 향해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능력 있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이 변화되고 목자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덧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병마와 코로나와 또한 이 모든 유혹과 사탄의 권세들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어느새 세상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말씀 충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설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오고 말씀이 살아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과 성적인 타락들, 또한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사탄의 권세의 공격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때,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성도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4절입니다. 나의 보아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주님 손에 바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목적이 있는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때 사업체와 이들이 다니는 직장이 보호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약을 통해서도 치료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셔서 완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피택 안수 집사로 세움받아 암의 진단을 받고 한국으로 급히 다가가신 박혜원 집사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 손 들어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암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진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과 완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되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부모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식이 12월 첫 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식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전주태 장로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박순태 장로님, 박상준 집사님, 박신혜 집사님, 주무부서로 권혁선 집사님이 부장으로 계시는 행사부와 방순진 집사님 부장으로 계시는 서무부가 협력해서 12월 첫 주에 있는 임직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 공고를 저희가 일주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한 5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사 후보들은 한국에 나가 계신 분들은 이 광고를 들으시고 이 기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야지만 선거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스케줄 조정을 위해서 미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1일 주일 9시 통합 예배를 마치고 1층 대예배실에서 권사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직접 투표와 부재다 투표, 요번에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단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우리 이 모임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기한 연갈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직자 권사 선발 기준은 정관에 정해진 자격 기준에 근거하되 교회를 책임질 자로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특별히 11조 그리고 본인의 자원하는 마음, 동의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재직회 때 두 분께서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표를 투표수에 계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100표라는 것은 투표 이렇게 용지가 있으면 후보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0표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도 0표를 안 한 100표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그 투표수에 포함하지 않는 게 부당하다라는 건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정관을 제가 참조로 160조와 61조를 넣어드렸는데요. 운영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100표는 투표수에 계산하지 않고 유효표만을 계산한다고 제61조 교회 투표란에 정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을 기초로 100표를 투표수에 지금 정관에 따르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공동의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 공동의회에서 회부하여 이 부분을 정관 개정을 하면 이 부분이 바뀔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은 제60조에 나옵니다.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공동의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공동의회 회부해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운영위원회는 올해까지가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운영위원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4기 운영위원회가 발족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성도 중에 한 분이 공동회의 때 발의를 하시고 4분의 1이 동의를 하시면 정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 교회 정치 문답 조례에 대해서 10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6시 4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지금 유아유치부와 유년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초등부는 이번 돌아오는 금토 양일간 투둑 골프장으로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일이니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재신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문희경 집사님 또 우리 청년 홍연우 우리 같이 등록하셨는데 혹시 지금 오셨습니까? 2부 예배 때? 예, 3부 예배 때 오실 것 같습니다. 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으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정재신 집사님, 문희경 집사님 또한 홍연우 청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